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 정말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생명 다하여 주를 섬겨왔던 종교개혁가들의 그러한 전통 위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사건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성직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방문을 게시한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의도하고 95개조 방문을 만약에 게시했다고 한다면 아마 독일어로 아마 작성을 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95개조 방문은 라틴어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류층들 몇 안 되는 사람들만 이 라틴어를 공유하고 라틴어를 사용했었는데 교수들 또 성직자들 라틴어로 기록해서 한번 우리 토론 한번 해보자. 그때 당시에는 토론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던 때였죠. 95개조의 핵심은 이와 같습니다. 성경 어디에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한번 나와서 같이 나랑 한번 토론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반반문을 라틴어로 그렇게 게시했던 것입니다. 이때 루터는 뭔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방반문을 개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루터는 법학도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벼락 체험을 통해서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제가 된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한 해 전 1516년에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 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아주 탐독하게 됩니다. 불가타 성경을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모든 문화와 인문과 배경을 다 연구해서 그렇게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을 보면서 지금 카톨릭의 그 여러 지금 교리들이 정말 이 성경과는 많이 다르구나. 특별히 그때 이신칭의에 대한 그 신학을 그때 깨닫게 되기도 했었죠.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대표작을 썼던 에라스무스도 당시 카톨릭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인식한 그러한 성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또 성물 숭배 사상, 또 성인 숭배 사상, 면죄부, 면벌부,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결국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등 중세 로마 카톨릭의 이 관행들이 정말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에라스무스도 공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그 시대의 언어, 문화, 역사, 배경을 다 알아서 원래 원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연구해서 성경을 번역을 해뒀죠.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루터가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저 성경을 읽다가 그것이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태풍의 눈이 되어서 16세기 독일을 넘어서 전 유럽을 휩쓰는 광풍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루터가 게시한 95개조 방법문을 시작으로 50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말 교회가 이렇게 세계 전역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러한 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에도 종교 개혁, 신앙의 개혁은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일어났습니다. 요시야는 다윗과 비교될 만큼 아주 위대한 왕이었지만 또 단명한 왕이기도 했죠. 어떻게 이런 조부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날 수 있을까? 요즘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야곱에게서 이런 신약의 예수님을 방북해야 할 요셉이 이렇게 태어났을까?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그 엄마를 일찍 잃고 또 아버지와 일찍 떨어져서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시야의 아버지 조부는요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 유다 왕, 역대 유다의 왕들 가운데 52년을 통치했고 정말 이런 더 이상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악한 왕 므낫세였죠. 므낫세가 52년을 통치하고 물러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했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정책을 또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신복들이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몬을 이제 죽이고 그의 8세의 아들을 왕위에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또 구테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랐으니 그의 그 인생이 참 평탄치 않은 인생이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 보면 환경 탓을 많이 하고 사람 탓을 많이 하고 하나님 원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을 보고 이 요시야를 보면 환경 탓, 사람 탓, 하나님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시대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환경을 뛰어넘고 세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이 요시야는 이제 그가 왕이 된 지 이제 8년이 지나서 16살 되던 해에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이 지난 16세가 되던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18년 지나서 그가 26살 되었을 때 이제 성전을 청소해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청소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하죠. 서기관은 그 책을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것을 왕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줄줄줄줄 읽어 나가는 것이죠.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듯이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또한 또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때부터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이미 삶을 돌이키기에 많은 세월이 흘렀고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라도 말씀을 기준 삼아 성경으로 돌아갈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가 다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하여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요시야의 명을 받들어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그 율법책은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입니까? 우리 신명기서 3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면전년 때마다 이 율법책, 이 모세오경을 온 백성들 일어나게 해서 그 말씀을 늘 그 긴 시간을 그 말씀을 다 읽고 그것을 준행하게 그렇게 명하셨죠.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왕에 누가 오르거든 그 율법책을 등사해서 어디에 두어라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 가운데 왕에 누가 오르거든 이 율법책을 등사해서 늘 가까이 두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배회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너의 왕의 그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므낫세를 비롯한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방치하고 또한 어떤 왕들은 그 성전을 폐쇄하고 또 어떤 왕들은 그 성전에서 우상을 오히려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율법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깊은 곳에 숨겨두었죠. 숨겨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책이 이제 꽁꽁 숨겨져서 숨겨둔 사람도 죽게 되어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덮어진 채 세월에 묻혀버린 채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중세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톨릭도 이 성경을요 성직자들의 소유물로만 여겼습니다. 성직자들만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지 다른 누가 감히 보거나 그것을 잘못 해석할 경우에 그렇게 죽음을 당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라틴어로 설교를 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식과 예전에만 참석했었지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서 성직자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것이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괴물과 같은 교리들이 많이 나오고 성전을 꾸미기 위해서 성직자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많은 괴물과 같은 교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중세 암흑 1000년 동안에도 성경은 덮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남유다 수백 년 동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두고 늘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준행하며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렇게 숨겨진 채 덮어진 채 묻혀진 채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요시아가 26살 되던 해에 성전 수리가 갑자기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건축자와 미장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한 율법책을 이제 대제사장이던 hil기야에게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궁중의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던 서기관 사반에게 그것을 다시금 전달해서 왕에게 전달합니다. 서기관 사반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 내려갑니다. 그럴 때 이 요시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던 방식이 이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중요한 말씀 13절인데요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렀던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것을 준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꼬 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대로 맞지 않은 모든 종교 행위들을 다 가지치기 하듯이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것이 22장 나머지 이후의 말씀이고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러한 내려져 온 이 역사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펼쳐서 읽고 이것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늘 묻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노아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는데 무슨 비가 오냐 하면서 놀먹시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묵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준행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몇몇 또한 사사들도 또한 여러 왕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 베드로 또 바울 사도 또 루터를 통해서 여러 종교 개혁가들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개혁의 전통이 이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만 통하여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결기 있게 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 돕고 주변의 사람들이 돕다 보니까 함께 이 종교개혁이 단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에게는 7명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내 사라와 또한 이삭이 있었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에게는 그렇게 족장들과 백부장, 천부장, 50부장들이 있었죠. 또 왕들에게는 그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그대로 실천하며 준행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리고 종교개혁가 루터에게는 주변에 아주 절친이었던 멜랑이톤이 함께 했었죠. 무엇보다도 수녀였었던, 그러다가 그의 아내가 되었던 카타리나 폼보라. 정말 루터가 이 종교개혁에 전념하는 바람에 제대로 이렇게 벌어다 주지도 못했죠. 그 큰 수도원을 매일매일 4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루터와 의논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항상 40여 명이 늘 거기서 묵고 먹고 합숙하고 그런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이 아내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돼지도 키우고 그곳에서 포도주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들 5명을 또 키웠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루터가 낙심하고 절망해 있으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그렇게 정문일침을 가해서 다시금 용기 내게 해서 일어나 걸어가게 했던 사람이 그의 아내였죠. 독일에 가보면 이 카타리나 폼보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프레드리 손재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나이가 많았던 손재우였지만 그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정말 결기 있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말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한마디도 내 주장을 무르지 않을 거다. 그의 모습에 정말 그의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그를 돌아가는 길에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 바르트부르크 성, 자기의 성의 하나의 방에 그를 숨겨놓고 그곳에서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이지 않게 그의 모든 그런 용기에 함께 동조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종교개혁들이 단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동조했던 사람들, 많은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러한 역사가들이 그렇게 함께 그 종교개혁을 함께 이루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 개혁에 동참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갈아엎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루터는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았고요, 성직자 그 직을 아예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내 명예와 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나아갔죠. 루터의 종교개혁에 동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수많은 박해들을 생명까지도 그렇게 각오했어야만 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에 동조했던 이들도 자기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매김했었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겼던 모든 산당들을 한꺼번에 다 파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다 진멸해버리고 태워서 불살라서 그 무덤 위에다가 뿌리지 않았습니까? 성전의 창기들을 폐하고 그렇게 잘 알고 지냈던 제사장들을 다 폐위하고 각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3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여러분,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들녘에 나아가서는 곳곳에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변에 산당들을 만들어서 또 풍요의 신도 섬겼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또 풍요의 신 바알도 섬기고 다산의 신 아스다로 또 그렇게 제사 가운데 섬겼죠.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었고 기복적인 신앙이었죠.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니 자동으로 기복주의가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일날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돈 벌 때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듯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덮어놓고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편리함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로 자기 편리함을 쫓아서 추구했던 그러한 신앙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산당을 다 폐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성전에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만 온전히 제사를 드렸던 그때가 바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곳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이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함께 수고롭지만 함께 나와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성경 말씀의 그 방식대로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그의 말씀에만 경청하고 그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또한 종교개혁의 삶의 연장선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편리하게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바로 종교개혁의 그러한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올바른 개혁이 되기 위하여서는 나에게 좋은 것, 내 생각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익숙하고 내게 편리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개혁은 말로만이 아니라 또한 삶으로,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개혁의 삶이죠.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루터의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삶의 방식 또한 개혁되어야 하지만, 정말 입술로 구호로만 외치고 당대로만 끝나는 구호가 외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뼈를 깎는 삶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그 모든 개혁을 완성했던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먼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을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요, 내 방식대로, 내 편리대로 기복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내 스스로를 비춰볼 때 정말 찔림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 손해볼지라도 순종하고 헌신하며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그슬러졌다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다시금 말씀대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놀랍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을 깨달아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손해볼지라도 희생할지라도 정말 대가를 지불해가며 순종하며 희생하며 헌신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말씀을 읽고 깨닫는데 그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이제 다 사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고기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 편안합니다. 이게 물살에 그냥 몸을 맡기고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이제 사해 바다로 가게 되죠. 사해 바다로 가게 되면 염도가 너무나도 높아서 생명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물고기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그냥 거센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다 누구도 그렇다더라, 그리고 그 사장님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도 다 그러던데, 그러면서 남들 다 그렇게 믿는데 왜 혼자서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세상의 흐름대로 그대로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사해 바다로 가서 죽음의 바다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다시금 거슬러서 갈릴리 바다로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명의 바다로,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슬러서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세상의 흐름 따라 조류 따라 우리가 그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해바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묻고 찾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며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죄를 거스르고 이 세상에 이러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습관들을 거스르고 이 어두움을 거스르고 타고 올라갈 때 우리는 진정 생명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 내려가는 사람들 건져 올리고 그들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불러